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입니다. 이 요단 동편에서 치러진 두 개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전쟁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도 아주 오랫동안 기억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마저도 이 두 개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위대한 승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두 개의 전쟁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22절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청은 앞서 에돔 땅을 지날 때와 같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그 땅을 지나가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고 지나가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온 왕이 다스리는 그 영토 그 어떠한 것도 건드리지 않고 오직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고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23절에서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온 왕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2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 시온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고하고 또한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신명기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 왕과 또한 그가 다스리고 있는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이 전쟁터로 이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요단 동편의 첫 번째 전쟁의 서막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은 본래 모압 족속이 거주하던 영토였습니다.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이자 그의 후손인 민족이죠. 그런데 현재에는 아모리 왕 시온이 이 모압 땅의 영토를 정복하여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상 이 시온은 이 전쟁에 아주 익숙하고 또한 강한 족속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쟁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시온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이 모압 땅을 전쟁으로 승리하여 쟁취한 민족이고 저들은 광야에서 방랑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들의 요청을 들어줘야 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실제 전쟁이 시작되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24절에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게 되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토도 없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떠돌이 민족들, 무시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7절에서 30절 말씀에서는 과거 이 시온이 모압으로부터 이 헤스본을 빼앗은 이를 기념하는 노래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점이냐?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을 이긴 시점입니다. 그 사건인데 그 사건에 지금 과거 시온이 모압을 점령하였을 때를 기념하는 노래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시온 왕에게 승리한 것은
아주 대단한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시온이 모압과 모압의 수도인 헤스본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온을 지금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전쟁을 가능으로 바꾼 위대한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요단 동편의 전쟁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명성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신,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 역시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그 전쟁은 이미 시작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전쟁,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아모리인의 또 다른 지역인 바산의 왕 옥과 이 전쟁을 치르게 되죠. 33절을 보게 되면 요단 동편에서 지금 위쪽으로 북상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바산길로 들어서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산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한다면 굳이 갈 필요는 없는 땅입니다. 바산은 북쪽으로는 헬몬산, 서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남쪽으로는 야르묵 강이 있는 곳이었고, 이 바산은 매우 넓고 비옥한 영토였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던 사람이 옥이라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산 왕 옥과의 전쟁도 마찬가지로 시온 왕과 비슷했습니다. 결코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죠. 신명기 3장 11절을 보게 되면 바산 왕 옥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는 크기가 큰 철 침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이 바산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거인 종족임을 우리가 추측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바산 왕 옥과의 전쟁 역시도 그 결과가 앞선 전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시온 왕과의 전쟁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의 차이는,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먼저 평화롭게 그 땅을 지나가기 위해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평화롭게 요단 동편을 지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도 하였고, 또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산 땅까지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앞선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바산 왕 옥에게도 동일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그 땅을 너에게 넘겼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예요. 이스라엘의 군대죠. 그러니 먼저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온 바산 왕 옥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거인 족속이라 할지라도, 위대해 보일지라도 두려워할 수 없었죠.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족속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결코 이길 수는 없었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35절에서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다고 합니다. 시온 왕에게 행한 것처럼 바산 왕 옥에게도 행했다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전쟁의 결과가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전쟁의 결과는 뭐냐? 그 땅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한 진멸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그 말씀을 믿고 그 땅에 사람을 남기지 않고 그 땅을 점령했다. 바로 여호와의 전쟁, 진멸 전쟁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나안 땅을 향한 전쟁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과의 전쟁에서 너무나도 쉽게 승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미 승리하며 진군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죠. 광야에 계신 하나님, 또한 출애굽 당시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요단 동편의 전쟁에서도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비록 광야에서는 방랑자였고 아무것도 아닌 민족으로 무시받는 민족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 볼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은 소위 경제적으로 승리하고 또한 존재론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은 것이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그 승리를 그때에 주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담이 막힌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더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이 베트남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삶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단 동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에도 광야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대단하지도 않았고 그들 스스로 능력이 있는 족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오직 능력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로 쟁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경험하는 승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승리가 나와 가정과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